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 소제목이 있는데요. 폴리캅, 예수의 제자들, 송명희 시인,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 역사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세기 중반에요, 서머나 경기장에 모인 군중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다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주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86살의 고령의 교회 지도자 폴리캅이 끌려 나왔습니다. 로마 총독은요, 그의 나이를 생각해서 마치 선심을 베푸듯이, 자비를 베푸듯이 마지막 회유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결국 폴리캅은 불길 속으로 던져졌고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은 채 오히려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로마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정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죽음은 제국의 질서를 위한 저주의 본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늘 자신들이 짜놓은 판에서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장에서 함성과 열광 속에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폴리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은 믿는 자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늘의 평안은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이 평안과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부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은 사형장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요, 사실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에게 깊은 도전과 위로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두운 어느 곳을 밟던지 간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이 결론에 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 그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의 배경, 평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방 가운데 자신의 갈 길을 향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수근수근하게 됐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서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긴장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평안하라고 끊임없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태양빛처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밝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밝히 드리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약시대를 떠올려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요, 약 15cm 정도,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이 정도 두께, 절대 손으로 찢을 수 없는 두께입니다. 황소 2마리가 끝과 끝을 잡고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모든 휘장을, 그 모든 장막들을,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막혔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의 중재나 종교적인 형식은 다 필요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나의 화평을 부어주시는,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깊이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폴리카비 화형대 위에서도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이미 휘장이 찢어진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을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어느 때에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그분의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흘리신 그 보혈은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류 역사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평안을 누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오늘 바로 지금 내 모습에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안에서 외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주님을 향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타협하고 거짓을 입삼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는 처참한 현장 가운데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를 위해 휘장을 찢으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낭만적으로만 우리가 스스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기 앞에 언제든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신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의지가 투철한 자야. 난 누구보다 열심인 자야, 성실한 자야 라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의뢰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성실에 나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완전함에만 기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후 그들을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실패를 덮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한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때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힘들지요. 폴리캅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천국과 같이 느껴질 것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평안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평안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은요, 다락방 강화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선포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이겨놓은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록된 환난, 이 뜻은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으깨버리는 아주 강력한 압착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짓눌러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그냥 포도즙 틀에서 으깨는 것과 같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미혹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으깨면 으깰수록, 압착하면 압착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으깨지는 압착의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인도함을 받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수월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사의 사환은요, 당장 자신의 눈에 자신들을 죽이려는 아람 군대가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사환은 엘리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리더자에게 이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막 의탁을 한 거죠. 빨리 이럴수록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환에게는 엘리사와 자신 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이 있느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와 엘리사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와 또 어디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가? 엘리사는 사환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 사환의 눈에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주는 평안은요, 내 앞에 위협이 사라져서 그 평안이 임하는 것보다도요, 그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크신 승리자 예수님이 나를 겹겹이 두르고 계심을 붙들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앞에 적군들이 진칠 지어도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내 주변에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함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진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친히 실질적인 부분들을 은혜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분이 저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땅에 역사하는 어두운 영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의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시라.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기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 모든 승리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의 선배들이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음을 그들도 확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그 확신이 있잖아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눈 속에서 처참한 패배같이 보이죠.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머리를 박살낸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 저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 우리 가정의 승리, 나와 연관된 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관계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불말과 불변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하고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패배한 것은 세상입니다. 그들이에요. 세상은 순교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하늘의 평안은 결코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과 평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평안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들, 질병,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미래의 두려움들, 각종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지만요, 그 어떤 으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압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내가 패배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이긴 것 같이 보인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더 크게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재료들로 삼고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받을 지어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위대한 왕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의 의사의 실수로 평생 뇌성마비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송명희 시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건강, 물질, 남들과 다른 모습,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함으로 누구보다도 값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매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요, 세상이 많은 것을 빼앗간 것 같이 보이지만 송명희 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폴리캅이 그랬고, 송명희 시인이 그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감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어도 승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요, 이 90년도에 KBS 열린 음악회에서 있었던 이 영상을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오래전에 기록된 장면이지만요, 송명의 시인의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사람의 고백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고백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는 없어. 나는 같은 죄가 없어. 나는 건강이었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책은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아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